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여정이다. 어릴 땐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청년이 되면 현실의 벽에서 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중년이 되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이젠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이 들면 점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한 행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실, 죽음의 행렬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모두는 그 행렬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행렬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인성, 이 도시의 이름이에요. 우리 프라하는 도시 이름의 뜻이 뭐죠? 아마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그죠? 문턱, 문지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확한 어는 아닌데, 나인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마을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문을 나오는 무슨 행렬이에요? 장례 행렬.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한 8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지 많으시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 상여를 메고 가는데 앞에서 막 어떤 구호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따르는 분들은 다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죄 지은 사람 마냥 다 울면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한 여인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제는 하나 남은 독자 외아들마저 잃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아름다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동네에 산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지금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남들이 아름다운 동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 죽음에 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이제는 눈물의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주중에도 제가 이제 한 서머타임 끝나기 전까지 확실히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미국에서 한국인 목사님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 뭐 당연히 네 하죠.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찾아봤더니 살기 좋은 도시와 아름다운 도시 이런 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살기 좋은 도시는 이제 좀 더 선진국들이 더 살기 좋겠죠. 아름다운 도시에 프라하가 탑 4에 뽑혔어요. 우리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데, 물론 뭐 시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아파트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유럽에 아파트가 있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질비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 이쁜 이 즐거운 동네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즐거운 곳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죠. 지금 이 과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문 반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들어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이 죽음의 행렬과는 정반대의 무리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병이 낫고 생명이 움트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두 행렬이 서로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성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과 생명을 안고 나아가는 행렬, 두 행렬이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자리, 절망과 소망이 부딪히는 자리, 가버나움에서,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었는데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약 40km를 걸어오셨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나인성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심지어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가 신 앞에 나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고 또한 퇴장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비참한 한 여인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말씀으로, 또한 삶의 걱정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 때문에 이번 한 주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봤다가 아니라 보셨다는 것은 이미 알고, 그 여인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스쳤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아니라 시선이 알기 때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과 동정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 보는 사람은 많지만 시선을 머물러서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가 울어도 다들 못 본 척합니다. 괜히 봤다가 나까지 불편해지면 어떠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여인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되게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한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면 단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참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장의 고통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는데 긍휼이 머리로 하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이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넘어져 울면 엄마는 머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심장이 먼저 철컥 내려앉습니다. 그게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불쌍한 중생들아 열심히 살아라, 너희들 인생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힘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SNS용입니다. 페이스북을 요즘 뭐 X라고 하나요?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좋아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도 좋아요밖에 누를 수밖에 없고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좋아요밖에 누를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생겼어요? 힘내요, 슬퍼요, 멋져요, 화나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른다고 진짜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감은 곁에 있는 것, 손을 함께 잡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힘이 되는 게 그 슬픔의 현장에 와서 뭐 하는 분들이에요? 같이 떠들어주고 2박 3일간 72시간 같이 있어주는 분들이 가장 힘이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연민이 아니라 눈물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직접 내 손을 잡기 위해서 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을 멈춰주시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깊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의 경계를 넘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율법적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체이든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무리들인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그 공동체성이 강한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존속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해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요.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그만큼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시체에 우연이든 필연이든 손이 닿은 사람은 7일간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라는 단어를 알고 격리되어 봐서 알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격리돼서 좋았죠? 학교 안 가, 엄마 아빠 신경 안 써. 제가 봐서 제 생각에는 저희 첫째 유리도 그때 이 스마트폰과 이 핸드폰 이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때 이후로 잘 끊지를 못하는데, 실제적인 여기서 나오는 격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 위반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규칙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상에선 반대예요. 거룩이 부정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에서 교회가 썩었고 많이 힘들고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썩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부정한 세상이 거룩한 우리를 더럽혀두게 내비두냐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가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눈물 콧물 다 나왔어요. 남이면 그런 아이에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막 마스크 쓰고 얼마나 누구 하나 기침하면, 요즘은 기침을 그래도 얼마나 자유롭게 해요. 체코 사람들은 막 코도 풀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도 그랬어. 이 사람들은 막 내일 마스크도 잘 안 하면서. 근데 아이가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지만 누구는 외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외면하지 못하죠. 저희도, 제가 좀 심약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원을 어머니 등에 엎여서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옛날에, 요즘엔 이제 우리 교회도 주여 한번 하기도 좀 약간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주여 3창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좀 놀래서 다음부터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어쩔 때는 새로운 가족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제가 때에 따라서 맞게 하거든요. 주여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나 그러한 기도원 가면은 주여 3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합니다. 성경에 주여 3번 부르라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 3창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주여도 3창인 거예요. 3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주님이 막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거든. 그거 했는데 어머니 등에 엎여 있다가 제가 경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소리 듣고 경기한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여 주여 찾고
계속해서 아이가 이제 경기를 하고, 저희 이제 첫째도, 둘째는 그러지 않았는데 첫째는 한 3번 정도 경기를 했는데, 경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비틀리고 눈이 돌아가요. 아마 아이들 중에 그런 게 겪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걸 직접적으로 눈에 보면 제 아무리 목사라도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돼요? 경기 나면 할 수 있는 일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주물러 주고 주여 주여 찾으면서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간 내에 누가 뭐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도 먹이고 하는데 나중에는 토하고, 뭐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어떠한 게 있으면 열이 또 확 내려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 걸 저는 한 3번 정도 겪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프고 울고 눈물 콧물 다 나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우는 울음을 함께 울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현장에 손을 대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에 손을 일부러 대셨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헬라어로 이 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죽음이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시스템을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나 명령한다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닌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시 손을 대셨을 때 장례식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멈춰져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쳐서 기도가 멈추고 애정이 식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꿈과 소망이 사라진 자리,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죽음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망이 물러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인생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은 기한이 있지만 주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되지만 주님의 희망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멈추게 하셨던 죽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울음의 이유를 바꾸시는 주님입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환호의 행렬로, 장례식이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니까 왕진하셨다,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진하다는 말이 우리 청소년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왕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데 일회적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만나서 처음 하신 소리가 뭐였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면 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의 현실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TV에 감사하게도, 목사가 TV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하게도 TV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그 이유는 유튜브에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본편을 다 보는 시간은 너무 아깝고, 예를 들면 1시간 10분짜리 예능이다. 옛날에는 그 예능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70분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다큐멘터리도 좋아지고 예능을 보고 웃고 있는 내 현실에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별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에 우리 호서도 어제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서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 애인지 몰랐어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배구 예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다기보다는, 이 김연경 선수 아시죠? 배구 키가 여자분인데 193cm야. 그 옆에 서서 아마 등짝을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이 김연경이라는 감독이 세계 탑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계 탑을 찍은 선수들이 밑에 있는 선수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만 먹고 해서 됐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어떤 게임을 했어요. 프로팀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오합지졸이니까, 맞춘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배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번 하면 이 네트 넘기는 것도 힘들어요. 리시브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자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3대1론가 졌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나오는 뭐 김연경 이 감독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마. 운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막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꾸 저도 MBTI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니는 너무 T예요 막 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 와서 또 F, 우리 F는 달라요 하면서 막 공감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맞죠? 울지 말라고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울어도 상황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울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누가 울고 싶어서 작정해서 우는 게 아니죠.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눈물뿐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울지 말라는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울지 마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제는 네가 울 일이 없게 하겠다. 울음의 원인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현실적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여인 과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울면서 웃었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분명히 죽었는데, 장래 행렬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울고 있다가 다시 또 웃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물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절망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한 마음의 관 같은 것들, 절망, 마음속에 묻어져 버린 그 모든 것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관해 손을 댔다. 이 얘기는 네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로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건 단순히 부활한 아들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외에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주재원 신분으로 오신 분이 있고, 누구는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고, 어떠한 분은 뭐 또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막막한 길 가운데 놓여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좁은지, 포라라는 땅이, 저는 솔직히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분의 소문을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서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어땠대요? 라는 얘기를 전 듣고 있어요.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와 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그 차세대 음악회 해서 갔습니다. 우리 같이 나갔던 아이들을 제가 상이라도 주고 싶은데 너무 잘했어요. 어쩜 이렇게 안 떨고 당당하게 잘하는지. 물론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보니까 손을 발발발발 떨고 했대요. 근데 어쨌든 티만 안 나면 되는 거야. 너무 잘했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쉽사리 손을 내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본인이 잘못했던 뭘 했던 어쨌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보고 있다. 이번에도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따라온 어떤 집사님, 이 신학생이신데 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24,000명도 아니고 240명인데 240명이 알고리즘 타면 한 1억도 볼 수 있나 봐. 저를 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또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 다음날 호텔 가서도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가 살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함께 산다로 완성이 됩니다. 청년이 살아났고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절망의 순간들만 있는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물의 자리로 오십니다.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왕진하는 의사처럼 계속 오십니다. 주님은 멀리서 힘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날 그 마을에는 눈물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이름의 뜻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나인이 진짜 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은 여인을 찾기 위해서 40km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날 장래의 행렬 한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부정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 피했지만 주님은 멈추셨고 관의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이 그만 부정의 자리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자리에 전능자의 손이 닿는 순간 죽음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 손은 나중에 못 박히셨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로 우리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 끝이 나고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작은 동네 나인성의 좁은 골목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인성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인성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분들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장례식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 이 고마우심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한 쉽지 않은 현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깊은 상처들, 삶의 현실 앞에서 포기하면 수많은 꿈,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이미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자욱 있는 손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곳에 살지만 그런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역전되고 눈물은 웃음이 되고 통곡 소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어떤 인생도 기쁨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문제와 바뀌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